오늘 귀한 시간에 또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살아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37절 그 제목과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을 피해 지금 숨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또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기에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의 태도를 지금까지 갖고 있음을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즉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 이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이 한 사람만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이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많은 이적을 보고도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로 조금 이야기해 보면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미가서를 보면 구원자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어서 결국 예수님을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자손, 선민 의식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어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선민 의식이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에 있느냐? 바로 율법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누구를 믿어서 누구를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풍성한 이적과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또한 은혜 결핍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영적으로 전혀 민감해질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말씀과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처음으로 읽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저 지나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말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말씀에 시시해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은혜는 결국은 작은 은혜는 그런 큰 은혜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풍부한 이 시대에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게 느끼고 또한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은혜 결핍증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의미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초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는 그런 교만이나 편견, 잘못된 쓴뿌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력함과 또한 은혜의 결핍증이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우리 40절의 말씀인데요.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때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내가 노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완고할 대로 완고해졌고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사야를 협박했으며 이사야를 힘들게 하였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이사야가 힘들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완고하게 하셨다. 즉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들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가 잘못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가 없을 뿐이니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온전히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내어 집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때로는 봉사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바로 교회에 나오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헌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시기와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할지 그것을 지켜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쉽게 의욕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결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신 분이시기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사명, 우리가 결실이 없을지라도 주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그 도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사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고 또한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 관리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숨어 있었던 것은 바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유대 사회는 공적 예배가 회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그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일종의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한 무리에 내가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출교를 당한다? 그 소속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분명히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비록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기대하며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개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 역시 교회를 위한 협력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역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정근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이 우리를 돕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을 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도울 자가 없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곁에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록 용기가 없어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이끌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4절에서 이제 5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호소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까요? 모세 역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뒷모습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도 본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 모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본체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거부하고 또한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 또한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반하여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탄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20세기의 성인이었던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고 있을지라도 전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있는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편견과 자기 의에 도취되어 나머지 주님을 배척함으로써 저주와 심판의 대상자로 전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실패를 보며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욱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사모함과 또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작은 것일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우리 국가가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